2019년 전라도 광주에서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정도 놀라운 일이냐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거죠. 쌍둥이가 출산을 했는데요, 2009년부터 5년마다 3번을 걸쳐서 한부모가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6명이 된 거죠. 2009년에 2명, 또 5년 있다가 2명, 또 5년 있다가 2명. 학계에서는 이 쌍둥이가 연속해서 한부모 밑에서 3번 출산하는 확률은 5천만 명당 1.5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 국민 중에 나올까 말까, 학계에서도 아주 드문 일이라고 말합니다. 쌍둥이는요, 일란성 쌍둥이가 있고 이란성 쌍둥이가 있는데, 이란성 쌍둥이는 같은 배에서 같은 날 시간적 차이로 태어났지만 이렇게 서로 얼굴이나 생김새가 많이 달라요.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는요, 생김새와 체형이 거의 비슷비슷하다 그럽니다. 왜 이 말씀으로 쌍둥이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했냐면, 오늘 말씀 제목이 예수님과 쌍둥이 되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친아들이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친아들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를 양자라 그러고, 성령을 통해 됐기 때문에 그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말은 닮기를 원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8절과 바로 이 예수님과 쌍둥이 되기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29절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내리는데, 그것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쌍둥이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고난을 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에베소 1장 4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요, 창세전에, 우리가 태어나고 세상에 있기 전에 그리스도도 존재했는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하셨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목적,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도록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이 내 삶에 일어나는 억울한 일, 눈물 날 일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그래서 소유를 통해서 행복한 일, 차가 생기고 화려한 일이 생겨서 그래서 행복함을 주기 위해서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는 인생의 존재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아들 예수를 닮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큰 목적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목적대로 살아갈 때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도 가장 행복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이 해결되고 눈물 날 일이 해결되고 억울한 일이 해결되는 것이 기쁜 일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한다는 거예요. 핸드폰을 있어요. 근데 그 핸드폰이 잘 쓰이고 기능을 잘 활용한다면 핸드폰의 영광이 아니라 먼저는 누구의 영광이냐면 핸드폰을 만든 분이 가장 기뻐한다는 거예요.
핸드폰이 목적대로 쓰일 때 핸드폰이 기쁜 게 아니라 먼저는 누가 가장 기쁘냐면 만든 사람의 의도대로 쓰여졌기 때문에 만든 사람이 제일 행복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고 우리가 성공하고 대단한 일을 가지고 내 삶의 고난의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계획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만드시고 지으신 목적은 아들 예수를 닮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지금 행복해 하신다.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다면 화려하지 않아요. 몸이 아파요. 자녀가 아파요. 물질적 어려움이 있어요. 내가 가정에 고통이 있어요. 그리고 내 주위에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다 해결되어서 내 옆에 누가 생겨요. 그리고 자녀의 병이 해결돼요. 내 병이 해결돼요. 물질의 문제가 해결돼요. 주님은 이것 자체를 도구로 쓸 뿐이지 그것이 주님을 행복하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이 제일 여러분 볼 때 행복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럼 여러분 봅시다.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존재 목적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고 있나요? 예수님을 지금 닮고 있나요?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근데 나이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이 문제가 해결되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선한 결과만 이루는 것이 나의 목적으로 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보시기 좋았대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화려해서요? 대단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대로 새가 날고 있고 물고기가 헤엄치고 있고 나무가 열매 맺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그럼 우리는요? 지금 여러분이 연약해도 부족해도 실패해도 아파도 소소한 삶을 살아도 화려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창조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만약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지금 가장 행복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없어도 내가 지금 몸이 아파도. 근데 재밌는 건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계획은요, 어떤 고난도, 어떤 인간들도, 어떤 사탄의 권세도, 어떤 운명도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어떠한 고난도 막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그 계획이 이루어져요. 여러분을 향해서. 자, 잠언 19장 21절 읽어볼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의 마음에 좋은 계획도 있지만 우리를 억울하게 하는 일도 있고 여러분을 사기를 당하게 하는 계획도 있어요. 사람들이요. 아무리 그런 계획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뜻은 완전히 서요. 우리를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리고 마귀가 방해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져요. 욥기 1장 12절 읽어볼까요?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 사탄이 욥을 고난을 주고 질병을 주고 자녀를 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마누라가 아내가 떠나가게 하고 그리고 몸이 아프게 하는 그런 고통이 막 있는데도
여러분, 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게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어떠한 방해가 있어도 하나님이 창조전부터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해야 될 그 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이루는데 마귀가 방해를 해도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내가 주님 닮는 일을 이루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럼 운명도 환경도 막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닮는 일을요, 주님 닮는 일을. 잠언 16장 9절 시작.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의 걸음걸음이 많아요. 운명과 환경들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해 하냐면 돈이 많아질 때, 돈이 많아지고 명예를 얻고 대통령이 되고 학교에 붙고 그리고 일확천금을 누리고 그것을 행복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도구라는 것이지 그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에서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 일을 이루시는데 하나님은 사람이 막아도, 여러분이 사기를 당해도,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악한 영이 공격해 와도, 운명과 환경이 막아도 반드시 우리가 주님을 닮게 할 거예요. 반드시 그래요. 반드시요. 자, 보자고요. 28절 보자고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렇게 나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 말씀 그대로 두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 더 있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면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의 뜻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에요. 이것을 로마서 8장 28절 이후에 29절에 분명히 나와요. 그게 뭔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지금 내가 당하는 억울한 일, 나의 질병, 나의 고통을 뭐가 되게 하냐면 나의 인생에 유익하게 만들어 온다는 말이에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요. 부르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요청이에요. 입은 자라는 말은 현재 능동태로서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거부할 수 없이 그 계획을 가지고 반드시 살아가야 되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우리는 욥처럼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배우자의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가 생길 때 계속 뭐라 그러냐면 이 상황이 욥기 마지막 장에 나오는 것처럼 자녀가 회복되고 물질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그 유익, 그 선만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욥기 전체 흐르는 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의 배우자의 문제, 가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를 결국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게 하도록 하실 건데 누구에게 그러냐면 그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붙드는 사람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29절에 나오잖아요. 왜 28절만 안 나오고 29절이 나오냐고. 오늘 29절까지 읽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단어가 왜 쓸데없이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일을 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배우자의 문제가 있어요? 욥처럼요? 아니면 욥처럼 자식 문제가 있어요? 물질 문제가 있습니까? 환경 문제가 있어요? 몸이 아파요? 이때 이 상황에서 뭐 해야 되는가? 어리석은 행동하지 말고 그런 상황일수록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할 때 하나님은 지금의 그 모든 일들을 욥처럼 합력하여 유익한 결과가 되게 하신다. 보자고요. 왜 29절이 나와 있어요? 그럼 왜 28절만 자꾸 붙들어요? 그리고 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라는 말로 하나도 신경도 안 씁니까? 자꾸만 뭐만 잡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옵소서. 그것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둘째는 이거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입다는 말은 지금도 그의 뜻대로 살고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의 뜻이 뭔데요? 왜 29절이 나와요? 왜요? 쓸데없이. 그럴 리가 없어요. 그의 뜻이 지금 29절이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이 29절이고 29절로 살아가고 계속 현재 운동태로 살아가고 닮으려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합력하여 욥처럼 결과가 좋게 한다는 거예요. 배우자 문제 있어요? 그럼 막 살 겁니까? 질병 문제가 있어요? 막 살 겁니까? 근데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해요. 한번 막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합력하여 선 안 이루어져요. 보자고요. 지금요 29절을 한번 읽어봐요. 이거 왜 이 구절이 뜬금없이 들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28절.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을 때는 신천지처럼 보면 안 돼요. 지금 수요일 날도 얘기했잖아요. 문맥을 봐야 된다니까요.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우리잖아요.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를요 그의 아들 예수를 본받으려고요. 그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로 만들려고요?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우리를 예수님처럼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맏아들은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근데 우리가 맏아들이 된대요. 여기 많은 성도들이 앉아 있는데 여기 이 성도들 중에서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낸 것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목적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쌍둥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닮아서. 자, 여기 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목적이 있어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라. 여러분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하나님의 아들을 닮고 살아갈 때 그게 제일 행복한 삶이에요. 그렇게 살아가고 내가 뭐예요? 여기 장로님들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는데 딱 보니 저 사람 예수쟁이야. 저 사람 딱 보니까 예수님과 쌍둥이야. 예수님의 인격이 보여. 예수님이 인격이 보여? 이게 맏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 삶을 위해 부르심을 위해서 지금 내가 아들 예수를 닮고 있고 닮아가는 사람들에게 지금 고난이 있어요. 배우자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환경의 문제가 있고 질병의 문제가 있는데 그 속에서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고 그럴수록 더 주님 닮으려고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셔요. 아멘. 진짜 그래요? 아멘 안 하다가 좀 나와서 제가 묻는 거예요. 리얼리예요? 진짜예요? 본인도 그렇게 힘든데 지금 진짜 이럴수록 더 하나님을 예수를 닮으려고 하고 있어요? 개인적 상담 안 했잖아요. 내가요. 왜 안 했을까요? 하나님 아시겠죠. 진짜 닮으려고 해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들어야 돼요. 맏아들, 저는 처음에 로마서 8장 29절 읽으면서 맏아들 예수님이 있는데 왜 우리가 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고 그러시지? 예수님과 쌍둥이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로마서 8장을 쭉 읽어보세요. 고난이 계속 나요. 환난, 적신, 가난, 기근, 이 모든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 중에서도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게 아니야. 네 고난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거예요.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되냐면 그런 고난이 올 때일수록 더욱더 예수 닮으려고 더욱더 발버둥 차는 사람에게 억울한 일이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아픈 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배우자의 문제가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게 하나님 닮는 거예요. 왜요? 골로새 1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예수님을 닮는 건 하나님을 닮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닮아요? 뭐가 어떻게 닮아요? 예수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 행복이라는 찬양처럼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이게 바로 예수 닮는 삶이죠. 예?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게 예수 닮는 삶이죠. 이런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준다니까. 여러분, 리고렌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대해 가진 궁극적인 목적은 여러분이 편안한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뭘 얘기하냐면 지금 이 고난이 욥기 42장처럼 빨리 선한 결과가 되게 해주세요. 애들이 힘드니까 그 애들 다 죽었는데 그 애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시고 또 가정 문제, 배우자 문제, 건강 문제가 다 해결해 선한 결과를 이루게 해주세요. 이게 목적이에요. 근데 욥기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목적은 선한 결과가 아니라 욥을 순금같이 하는 거예요. 저 보세요. 뭐라 나옵니까? 리고더니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이 되는 것이 우리를 가지신 계획이다. 근데 우리는 편안한 걸 자꾸 찾잖아요. 이 땅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사람이고 누가 제일 잘 사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가장 하나님 보기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냐면 어떤 고난, 어떤 환난, 어떤 힘든 속에서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더욱 힘들수록 예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하나님의 새끼손가락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거기에 짐 로던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창창 미래가 있는 사람. 인생이 최고의 절정기를 달리고 있었어요. 40대가 막 넘어가니까 누가 말하는데 저 사람은 뭐 창창대로다 무한궤도다 막 그러면서 대단한 거예요. 너무 잘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사람에게 너무 잘 되니까 이 사람이 주님을 안 닮아요. 자신의 행복이 출세하는 거예요. 출세. 그러니까 점점 그게 인생의 목적이 되는데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향한 계획은 여러분이 출세하는 것도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수단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사용할 이 땅의 비전과 섬김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인데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목적이 됐을 때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고 있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살도록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현재의 고난들을 주게 되는 거죠. 고난이 왔어요. 어떤 고난이 왔습니까? 병이 와요. 끔찍한 병이 와요. 욥처럼 인생의 절정기에 끔찍한 병이 와요. 그 병으로 넉 달을 병원에 있고 큰 수술만 4번을 겪어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이런 말을 해요. 자기가 30년 전에 겪었던 이후의 일이죠. 그 끔찍한 것은 2번 다시 겪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돈이 소용이 없고 출세가 소용이 없더래요. 아파 보니까. 근데 그가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준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누워있는 동안에 성숙한 신앙으로서 그리스도를 닮는 사람으로서 변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병까지도 하나님을 예수를 닮는 도구가 되게 하신다. 여러분 고난 있습니까? 환난 있습니까? 위기 있습니까? 질병 있습니까? 배우자의 아픔이 있습니까? 몸이 안 좋습니까? 사람들로 인해서 속이 상합니까? 눈물 납니까? 안 좋은 소식을 들었습니까? 가정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코로나 확진을 받았습니까? 후유증 속에 있습니까? 주님이 이 모든 일이 나중에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선한 결과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요? 왜 그렇게 누구에게 그렇게 할까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잘 해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인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목적을 위해서 지금도 살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를 닮으려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지금의 고난과 환난과 그 불안과 근심과 흉한 소식과 질병이 다 유익한 결과가 되게 하여 주실 것이다, 이 뜻이에요. 로버트 모건이 말하죠. 하나님은 삶의 모든 상황을 사용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욥처럼 마지막 결과가 좋게 만들어준다. 왜냐하면 우리를 그리스도처럼 만들고 싶기 때문이다. 28장 29절. 그래서 마다들 예수님을 그대로 닮게 한다. 예수님과 똑같이 쌍둥이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다는 거죠. 여러분 금을 재련하는 거를 보셨습니까? 도가니에다가 집어넣죠. 그 안에다가 불을 가득가득 태우죠. 황금 덩어리가 그 안에 있죠. 불을 세게 합니다. 금덩어리를 그냥 계속 재련을 해요.
나중에 금이 순금이 됐냐 안 됐냐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순금을 꺼내서 얼굴을 대서 그 순금에 내 얼굴이 비출 때 그게 순금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대로 드러나기를 원해요.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보이고, 왜 아멘?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의 감사가 보이고,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의 언어 생활이 보이고,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의 새벽 기도가 보이고, 여러분을 보면 예수님의 예배가 보이고 전도가 보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게 닮으려는 사람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로버트 모건의 얘기를 계속 제가 좀 하려고 합니다. 로버트 모건이 뭐라고 그러냐면 로마서 8장 29절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미리 정하셨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성도 중에서도 맏아들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왕이면 예수님과 쌍둥이가 되셔야죠. 자, 그러면서 말하기를 로마서 8장 29절이 없는, 로마서 8장 29절은 봉우리가 없는 꽃과 같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려는 것은 반드시 로마서 8장 29절 예수님을 닮는 일과 같이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렇다면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은 단지 우리를 낙담에서 건져내는 것만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닮게 하기 위해서이다. 캄캄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그대로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이라는 찬양을 보면 뭐가 행복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행복은 출세하는 게 아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출세와 그리고 많은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아들의 형상 예수를 닮아가는 것이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때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가장 기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 벌지 말아야 될까요? 출세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면 좋죠. 선한 결과. 그걸 뭘로 했어요? 예수님을 닮는 도구, 성경의 도구로 쓰는 거죠. 이 찬양을 가사를 보십시오. 하려 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이게 뭐 예수 닮는 삶이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 보고 그러잖아요. 제발 감사 미션 좀 하세요. 여러분, 고난을 왔을 때 얼른 감사 미션 하는 게 빨리 고난을 벗어나는 길이에요. 왜요? 주님은 그 고난을 통해 주님 닮기를 원하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자꾸 뻗팅기고 감사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주님 닮지 않으면요, 고난의 강도와 불의 기간이 더 길어져요. 그래서 좀 눈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좀 이따 나오지만 제발 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좀 눈치를 채라, 이렇게 나와요. 지금 에베소서 말씀해요. 근데 여러분은 고난이 당할수록 뻗팅겨 감사 안 해. 고난이 올수록 어려울수록 더욱더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내가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난리 났어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해요. 거의 내가 다 데이터 보니까. 저는 딴 말 안 하겠습니다. 저를 미워하든 말든 주님을 기쁘시기 위해서 원칙대로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한 번만 봐주면, 여태까지 그렇게 다 봐줬어요. 제가 이제는 주님을 저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잘 빨리 하나님을 닮으면 할렐루야, 고난의 강도도 줄어들고, 아닙니까? 고난을 주시는 것을 주님 닮으라고 주는 건데 빨리 벗어나려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에베소 5장 10절에 나오지만 제발 좀 어리석지 말아라. 고난이 오니까 이 고난 어디서 와요? 아이고 주님 닮기는 뭘 닮아요? 아니라 빨리 주님의 뜻을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올수록 질병 문제, 배우자 문제가 있어서 더 주님 닮는 자리에 가야 돼요. 더 주님 사랑해야 되고 주님과 더 친해져야 돼요. 그래야 고난이 빨리 줄어들어요. 강도도 줄어들고. 뭐가 행복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거. 그게 진짜 행복이라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도 행복, 나에게도 행복이라는 거죠. 같이 불러봅시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눈물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 눈물 날 일 많지만, 한 번 더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 다 같이요. 이것이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여러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합력하여 여러분의 인생에 욥처럼, 욥기 4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선한 결과가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아멘. 원하시잖아요. 배우자의 문제가 해결되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결과가 되고, 건강의 문제가 좋은 결과가 되고, 아멘. 가정의 문제가 좋은 결과가 되고, 자녀의 문제가 좋은 결과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지금 고난이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고난 중에서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까요? 아니라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위해서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렇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에 아들의 형상을 닮으려고 고난 중에서도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현재에도 살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이에요. 고난 중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주님 닮으려고 해야 된다니까요. 고난이 올 때 어리석은 자가 되면 안 돼요. 고난이 왔을 때 푸념하면서 더욱더 깨닫지 못하고 어리석게 바보같이 점점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웠을 때 주님과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감사가 멀어지고, 이러면 해결이 안 돼요. 그건 바보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 5장 17절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제발 부탁하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 알아라. 고난 중에 주의 뜻을. 로마서 8장 29절이라니까요.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주님 닮을까를 고민하셔야지. 고난이 왔는데, 어려운 문제가 왔는데 주님과 멀어져요. 주님 닮는 거와 멀어져요. 기도가 멀어지고, 거룩과 멀어지고, 감사가 멀어지고, 참 주를 위해 참는 것과 멀어지고, 주 뜻대로 살아가는 것과 멀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뻔할 뻔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지금요. 자녀가 아픕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때서 빨리 깨달아야 돼. 주님의 뜻을 무엇인지를 빨리 확인하고 이해하셔야 돼. 그게 뭡니까?
내가 이 자녀의 아픔을 통해서, 자녀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닮으라고 하는 거구나. 자녀가 사춘기입니까? 뭐 사춘기 때문에 걔날 울 겁니까? 이걸 갖고 주님이 다 무릎 꿇으라는 거구나. 이걸 깨달아야 빨리 그 자녀를 위한 고통이 강도가 약해지지 않고, 강도가 얼른 짧아지고 강도가 약해져요. 못 깨달으면 점점 세진다니까요. 여러분, 공들이 모여갖고 신세한탄을 한 거예요. 배구쟁이래. 배구공이 먼저 말을 했어요. 내가 뭔 잘못을 했게 맨날 허구한 날라는 따기만 맞아. 그냥 나 매일매일 정말 죽고 싶어. 자, 왜 따기를 때릴까요? 이러면은 여러분 어리석은 거예요. 왜 때려요? 스파이크에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여러분이 이게 맨날 따기만 맞고 힘든 일이 있어요? 가정의 배우자에게 상황 속에서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때 어리석은 자들은요 자꾸만 주의 뜻을 찾지 않아요. 주의 뜻은 뭔데요? 딱 하나예요. 주님을 닮는 거예요. 그럼 뭐 닮는 게 뭔데요? 나왔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못 깨달으면요 주님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가정이나 욥처럼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닮으라는 거예요. 코로나 걸렸습니까? 더 주님 닮으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자빠지라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나는 이제 새벽기도 들라올래. 그럼 제가 코로나 때문에 설교하지 말았었어야죠. 그러면 하잖아요. 이유 되지 마시라고요. 코로나 걸렸으면 하나님이 뭐 하라는 거예요? 예? 빨리 주님의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 더 닮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강도와 고난의 강도가 줄어들어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속도가 빨라져요. 그러더니 옆에 있던 축구공이 말했어요. 그래도 넌 다행이야. 나는 맨날 까요. 여기 까이고 저기 까이고. 기분이 얼마나 나쁜 줄 알아? 자, 이것도 어리석은 자예요. 왜 까이겠어요? 슈꼬링 하려고. 그러더니 가만히 눈치 보던 꼬마 탁구공이 끼어들었어요. 야, 넌 그래도 나아. 나는 맨날 주걱으로 맞아. 이렇게 맞고 저렇게 맞고 사정없이 맞고 옆으로 후려치고 위로 올려치고 무슨 스카이 서브라 그래서 정신도 없어. 죽을 맛이야. 옆에 있던 야구공이 한마디 거들었어요. 그래도 네가 나아. 그래 네가 나아. 나는 매일 몽둥이로 맞아. 얼마나 세게 맞는지 실밥도 터져. 내가 말을 하지 말아야지. 저 뒤에서 마지막 골프공이 한마디를 합니다. 그래도 니네가 나는 새 몽둥이로 맞아. 종류는 얼마나 많은지 어떨 때는 세게 때렸다가 어떨 때는 조그맣게 때렸다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 왜 이런 말을 할까요? 맞는 목적을 몰라서 그래요. 누가 죽겠다고 말하면 지금 자신이 가장 힘든 사람처럼 누가 나 좀 죽겠어 힘들어 그러면 우리는 그러면 내가 더 힘들어. 고난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로마서 8장에 현재의 고난들을 주시는 것은 배우자의 고난, 물질의 고난, 환경의 고난, 질병의 고난. 빨리 어리석은 자가 정말 깨달아. 그럴수록 세상적으로 놀지 마세요. 세상과 섞이지 마세요. 지금 제가 성경을 읽지만 섞어졌다는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은 진노가 임했어요. 세상과. 이럴 때 깨달아야 돼요. 주님 닮으라고 하는 거구나. 어리석은 자가 좀 말고 주의 뜻을 빨리 이해하세요.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냐 그렇게 이해하고 깨달아야 돼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주님 닮아야지.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 뭐란 말을 해요? 하나님의 해초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에게 더 뚜렷이 그려넣으신 하나님의 연필이다. 지금 여러분 혹시 해초리 맞고 있습니까? 가정이 아프고 나도 아프고 질병도 있고 배우자의 문제가 있고 물질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그런 일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리석은 자가 쟤 왜 저러는지 몰라. 우리 남편과 아내는 왜 저러는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결혼을 이렇게 했어. 나는 물질은 왜 이래. 그러면 이건 어리석은 자예요. 어떻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 주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 닮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을 닮으려고 더욱더 몸부림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빨리 선한 결과가 나타나요. 자 보자고요. 골로새 4장 12절 읽어요.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라. 어떻게 살래요? 그러니 고난이 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경고히 서게 굳게 지켜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리, 닮으려고 하는 일에 확실하게 서라, 이 뜻이에요.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예? 힘든 중에 있습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세요. 주님 닮으려는 자리에서 멀어지지 마세요. 그럴수록 더 감사하시고, 그럴수록 더 기도하셔야 되는데, 예. 그럴수록 훈련의 자리를 사모해야 되는데, 그래야 하나님이 더 합력하게 선을 이루는데 자꾸만 뭐예요? 안 담으려고 그래요. 그 공들처럼 이게 뭐야? 내가 누구 탓이야? 자꾸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에서 하면요, 하나님 이렇게 되면요, 고난의 강도가 더 세지고 고난의 길이가 더 길어져요. 왜요? 깨달을 때까지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하는 말이에요. 제발 좀 하나님 앞에 눈치를 좀 빨리 채라. 고난 주시면 얼른 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그게 뭐예요? 아들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라는 것이구나. 이럴 때일수록 더 감사하고 우리 가정에 더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훈련받는 분들이 계속 이런 말들을 해요. 저기 이것 때문에 좀 봐주세요. 저것 때문에 봐주세요. 여러분, 그냥 묻고 싶어요. 군대 갔다 온 분들, 여러분, 훈련소 들어가면 이런저런 이유가 있나요? 무조건 가서 훈련 받아야 되나요? 대답을 안 해요. 왜요? 훈련을 받는데 그 훈련하는 이유가 뭐예요? 좋은 군사대라는 거 아닙니까? 군대에서. 근데 그거 못 깨닫고 자꾸 저쪽에는 저기 애인 생각이나 하고 있고, 훈련 고문과 같이 받고 있으면 강도가 세져요. 눈치 빠르게 아싸 나 훌륭한 군인 돼야지. 나는 이 훈련 받는 일을 훈련받고 예수 빼놓고 하여튼 담는 일을 막 하는 일에서는 나는 가장 먼저 하리라. 그러면요, 빨리 합력까지 선에서 여기다 빨리 일병자리 하나 붙어요. 언론을요. 근데 보면 할 때 보면 목사님 이것 때문에 좀 빠지면 안 돼요. 빼면 안 돼요. 뭐 안 돼요. 뭐 새벽 기도도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 바르게 해야만 여러분의 고난이 빨리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아멘 소리가 영신통치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어제부로 결단했어요. 모든 데이터 다 갖고 와라. 수료자들, 그리고 지금 제자훈련 받는 분들 모든 데이터 갖고 와라. 이제는 봐주는 거 없이 하겠다. 왜? 그렇게 했더니 이러다가 오합지졸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뭐 저를 위해서 하는 겁니까? 여러분, 주님을 빨리 제대로만 담는 삶을 제대로만 살고 있다면요, 여러분 지금 당하는 고난, 그것이 빨리 해결돼 버리는 거예요. 아멘. 앞으로는 주님 담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 양보하지 맙시다. 힘든 일 있습니까? 더 감사하세요. 억울한 일 있습니까? 더 기도하세요. 빨리 머리를 돌리세요. 항상 기뻐하라. 그거 자리에 더 나가세요. 그리고 답답한 일 있습니까? 성경 더 읽으세요. 주님 닮아가세요. 그리고 다 주님 앞에 나오세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주님을 닮으려고 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교회에서는 어른들을 위해 정성껏 식사를 준비하고 학생들은 카네이션을 달아주고 참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은 자녀들이 부모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섬길 수가 없어요. 부모님이 살아계셔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데 자신이 사는 게 너무 힘들어요. 억울하고 질병으로, 취직으로, 직장으로 여러 가지 걱정, 코로나 걸리고 코로나 후유증, 감염에 대한 두려움, 이 많은 것들이 있으면서 우리는 이 속에서 자꾸만 깨닫지를 못해요. 어리석은 자 같아요. 바보 같아요. 왜? 하나님이 그거 주시는 것은 연단하여서 훈련시켜서 예수 닮으라고 하는 건데, 자꾸만 그거 못 깨닫고 그럴수록 뭐 저쪽 용인의 저기 호박 라이트에 가고 막 난리 났어요. 농담이에요. 그냥 던진 거예요. 그럴수록 막 용인에 가면 호박 라이트 있잖아요. 목사님 가보고 하는 얘기에 전봇대 붙어있더구만요. 막 그런 데 가고 막 놀러 다니고. 자, 물론 놀러 가야 돼요. 그러나 고난이 올수록 더 깨달아야 될 게 있다는 거죠. 주님 닮으라는 거다. 그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로버트 마운스 목사의 말로 말씀을 해줍시다. 하나님은 모든 상황에서 우리를 위하여 일한다. 맞습니까? 일합니다. 반드시 지금의 상황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들의 형상을 닮게 하기 위해서.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주님 닮으라는 게 목적이 되십시오. 어떤 이유든 이 부분을 양보하시면 안 돼요. 왜 감사 미션 우리가 해야 돼요? 주님 닮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양보하시면 안 돼요. 막 코로나로 힘들면 더욱더 감사 미션 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성경 읽고, 예? 혹시 새가족 공부한다 그러면 거기 들어오고 그걸 훈련 받고 있다면 제대로 하십시오. 제대로 바르게. 그래야 고난이 얼른 끝나요. 주님 닮고 있는데 고난을 길게 할 필요가 있어요? 안 그래요? 고난이 길어지는 것은 안 닮고 있으니까 고난이 길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져요. 하루속히 주님 닮겠습니다 하면서 예수님과 쌍둥이 되기를 하시고, 쌍둥이 되는 것을 만드는 곳이 있어요. 제자 훈련. 또 그 얘기예요. 또 그 얘기예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 들어오면 빨라요. 빠르지만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기차, 기차는 빠르다. 빠른 것은 비행기, 비행기는 백두산, 백두산은 높다. 제자 훈련. 훈련 혹시 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어떤 이유든지 간에 훈련을 포기하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더 말 안 합니다. 저는 본인이 안 한다면 그냥 그만이죠. 주님의 일인데. 자,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지금의 고난이 주님 닮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하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 더 닮게 하시고, 닮는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주를 위해 참게 하시고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사모하게 해달라고, 주님 닮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럴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을 위해 기도하고 내 삶의 고난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쌍둥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에 고난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주님 닮는 일에 정신 차리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얼른 깨닫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삶의 고난, 억울한 일, 눈물 날 일이 있습니다. 이때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닮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처럼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나눠주게 하시고 말씀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리고 훈련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지금의 이 모든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쌍둥이 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